오늘은 사무엘하 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인데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네. 하죠. 제가 지난번 잘 못 들었으니까 그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아, 예. 이스라엘 처음으로 갔었어요. 오, 보셨겠네. 네, 그러더라고. 한 열흘을 빠지니까 갔다 오니 밀린 것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요. 네. 참만, 예, 자, 하서는 참 예배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음, 사무엘 상은 거짓 예배자. 가 있었으면 우리 사무엘 하에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등극과 통치 그리고 다윗의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왕정 초기의 사건들을 다룬 역사서로서 진실된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이제 정착되어 가는 과정, 그러면서 사울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기 있고요. 그 다윗에서부터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이죠.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큰 문제가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추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군으로 되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 다윗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라마틱하게 엮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의 모습들입니다. 사무엘 이제 다윗은 1025년에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10년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게요. 그다음 1003년에 예루살렘 정복과 통일 왕국이 되어서 이제 그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991년에 다윗 이제 발세와의 사건이 터지고요. 980년에 솔로몬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979년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73년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고 970년에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 하는 모습들이 이제 열왕기로 이어져 가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25년부터 970년 사이의 기록을 역대 하에서 이 사무엘 하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축복과 승리, 사울의 집이 몰락하고 다윗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북쪽에 이스보셋이 왕이 이고요. 이제 자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아말렉 청년이 지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음에도 죽였다고 했을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향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다윗은 진정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유대의 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브넬과의 사건 이것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중대한 기로에서 통일할 수가 없었던 기로에서 다윗의 진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의 몰락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스보셋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서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봇을 죽이고 다윗에게 알려졌을 때 다윗이 이들의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이 왕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보고 6장에 오면 이제 법궤를 운반하다가 사건이 터지지요. 그러다가 새롭게 법궤를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법궤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법궤는 바빌론 침공 후에 BC 586년 이후로도 법궤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 있을까? 또 법궤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 있는데 진짜 모습은 아마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런 모습은 좀 변형된 것이지 않을까 보죠. 음, 그래서 이 주전 1102년에 법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기럇 여홈으로 여아림으로 옮겨진 뒤에 다윗이 1003년에 1차로 옮기다가 실패를 했고 오베드돔 집에서 3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100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역대하 35장 1절과 6절 사이에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있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증언이 있은 후에 바벨론이 공격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침략 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느보산으로 옮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라피 슐로모 고렌과 예후다 게츠는 성전산 밑에 숨겨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에레미야 동굴 거기에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티오피아의 도시인 악순 마리아 성당에 보관돼 있다라고 여기가 네, 여기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건 성전산 밑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하는데 다윗이 아이고 난 백항목 집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저 장막에 있구나 가책을 받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지어줄래?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 퍼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기에 그런데 내 아버지 어디기 누구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한없는 감격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건 어려워요. 왜? 우리가 또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웬만큼 줘갖고는 아예 감동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마음이 어리셔서 내가 조금만 뭐 해도 하나님 감동하시. 우리 하나님이 감동만 하시면 정신없이 막 퍼부어 주시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가 건축을 안 했고 막 한다는 말 때문에 한마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퍼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이제 사무엘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이제 8장에서 승리,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예속 국가가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9장에 와서 요나단을 과거에 요나단과 서로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생각해가지고 요나단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의 반열에 세우고 그리고 같이 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종 시바를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돕도록 만들어 주지요.
그다음에 10장에 가면 이제 암몬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암몬 왕이 이제 죽으니까 가서 조상을 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좀 현찮아 가지고 아, 저 정탐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갖다가 수염을 자르고 이 옷을 벗겨서 보내지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오해가 큰 화를 불어서 대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암몬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연합군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아람과 암몬이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암몬 아람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으로 얘기하면 동쪽 지역에 살고 있고 암몬은 동쪽 지역에 그 사해 바다하고 갈릴리 바다하고 그 중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에요. 아람은 저 북쪽 옛날로 얘기하면 저 하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얘기해 보면 이스라엘하고 같은 형제 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으니까 하란 지방이 거기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북방으로부터서 그 요단강 공통편 쪽 이쪽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근데 이때에 요압인 장군이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어서 다윗의 이름이 명성이 떨쳐지게 되고 북방과 동방, 동북, 동방 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제압을 당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8장까지는 다윗의 그 범죄하고 다윗의 회개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요, 요 기록이 빠져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역대기에는 빠져 있냐면은 역대기에는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그 부흥 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런 기록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이제 유대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사무엘기와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를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까지 모든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함축시켜가지고 나쁜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딱 모아서 학생들은 교과서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역대기였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 기록, 나쁜 기록은 전부 다 삭제되어 버리고 좋은 것만 있고 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한 기록만 남겨놓은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11개는 북쪽과 남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북쪽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잠깐 잠깐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유다의 기록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자, 다윗이 범죄를 하죠. 다윗의 범죄, 죄, 첫 번째 11장입니다. 군대는 어디 이제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라빠성 전투를 하는데 이 라빠성 전투가 굉장히 오래도록 이루어지고 있어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이 전부 가서 힘을 북돋고 있는데 이게 참 쉽게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전투였어요. 이런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궁궐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 때 선을 할 때 일어났어요.
이래서 왕들은 그 궁궐은 높은 곳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성 안에 집들이 쫙 있는데,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죠. 근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마 심히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보다라고 하는 거죠. 보다, 봤다 이거지. 본 것이 문제예요. 에,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잖아요. 쳐다보니까 전부 다 보암스럽고 모범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본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본다고 하는 거. 여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다.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알아봤다. 봤다라고 하는 기록이 세 번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보고 사람을 보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우리아는 장수의 아내라고 하는 거 있고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처음이니까 오라고 그랬으니까 바세바는 처음에 왔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어, 이후부터 바세바는 왕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모든 것에 응하고 있는 바세바를 바라볼 때에 바세바도 문제가 있는 거지 꼭 다윗에게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양쪽의 문제가 다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부정함을 깨끗게 했다라고 하는 건 바세바가 목욕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정결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자의 부정함을 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다윗의 죄가 11장 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세바가 이제는 가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알리게 되죠. 아, 자, 이렇게 되니까 급해진 게 이제 다윗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라빠 전투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우리아에게 많은 이 전쟁에 대한 얘기, 이런 정보에 대한 얘기 다 듣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통해서 음식을 갖다 보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지 않고 길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다윗이 자기 계획이 어그러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가 집으로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 지금 군사들은 다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밖에서 진중에서 싸우고 죽고 있는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아는 무언가 눈치채고 있지 않았을까?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가지를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여기서 좀 뭔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루 저녁 더 그러면 있어라. 그 다음날 되면 역시 그날도 안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기가 그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악한 계획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됐죠. 우리 아이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요압 장관에게 보내서 우리 아를 죽여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악한 다윗의 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몰아치고 내가 이길까? 하는 이런 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저기 중국 문헌들 보잖아요. 예, 중국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뭐 삼국지라든지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그 전쟁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전부 다 예?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그 전쟁을 이길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중국의 모든 문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들, 이게 중국 문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지혜로 가득 찬 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를 살려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어, 좀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떡으로다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사탄이 이게 세상적인 지식이거든요.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그렇게 하면 사람이 따라올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뭐요. 그냥 뭐 주겠다, 돈 주겠다, 돈 주겠다고 자꾸 얘기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뭐 자기 표를 하나 넣겠다는 이런 장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요, 받았다고 해서 꼭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광야의 생활에서 40년 동안 만나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잘 섬기던가요? 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내가 먹을 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돌로 떡 만들어 주면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포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기적을 행하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나타내주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러면 다 세상을 점령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인간은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다음에는 또 안 믿어.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해결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안 가져. 그 다음에 또 걱정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세상,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듣질 않아요. 또 세 번째 건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어?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다 세상을 점령하지도 않는데요. 왜요? 어? 알렉산더가 막 세상을 다 정복하려 했는데 다 깨졌어요. 느부갓네살도 깨졌어요. 나폴레옹도 깨졌어요. 히틀러도 깨졌고 모두가 다 깨져요. 인간이 세상의 권력을 오래 못 가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라. 이게 다 세상적인 지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는 세상을 점령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달으신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떡 만드는 거, 기적을 행하는 거,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거, 전부 다 세상적인 지혜 벗어버리고 당신의 길을 가죠. 그 길이 뭐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 세상의 십자가의 길로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가고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뺏고 도둑질해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음, 그러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적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이고 내가 쓸까 이런 것에 꽉 쳐버려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 자기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을 죽이라고 한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됐다. 마음 편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 버린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게 하나도 없죠.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특히 이제 시편 51편은 그 다윗의 회개한 시가 기록된 것이 여기 있고요. 시편 6편, 32편 이런 여러 군데에서 다윗의 회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감춰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찾아오게 되죠.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해요.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내가지고 이 역사를 하게 만들죠. 나단이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했죠? 어느 한 동네에 부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이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근데 자기 것은 아끼고 과부에 힘없고 나약하니까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막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럼 당장에 갖다 죽여버리라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이때 다윗이 이제 나단 선생가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지적을 하죠. 여기에서 이 그림이 바로 나단 선자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요즘에 그 내로남불 있죠.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네가 하는 건 불륜. 하여튼 이러한 다윗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단의 책망을 듣죠. 자, 그러면 13절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리에 팍 꼬꾸라져 엎드리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자기가 책망했을 때 자기는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모욕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단 선생 너 죽어 하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나단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는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한 것이 심었기 때문에 거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에 이 모든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죠. 정말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든지 침상에 썩기까지 눈이 새하기까지 이렇게 부르짖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기는 죽게 되었고 이 뿌려진 씨앗은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어졌고 그 위로함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라빠성의 공격이 봄부터 시작해 여름까지로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공격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공격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죠. 요압이 왕을 불러서 이제 라빠성을 쳐들어가게 만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서 다윗을 갖다 잘못을 보고 라빠성에서 패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다윗의 남은 생애가 굉장히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윗의 그 정직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이 일로 인해서 라빠성의 문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15장으로 나가면서 다윗의 이제 고통이 오는데 그 심은 것을 거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심으면 반드시 거둬야 되거든요. 이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느냐는 거예요. 그 거두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야곱이가요, 젊었을 때에는 어때요? 형을, 팥죽한 거, 형을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 속이기도 하고, 막 축복받기 위해서 모든 거짓을 다 행하면서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악을 심어놨잖아요. 심겨 보니까 어때요? 훗날에 가서 그 외삼촌한테 그대로 당해요. 전부 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한테도 다 당해요. 그 자식들이 막 야, 요셉이 갔다가 팔아먹고서 죽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그냥 그 고난과 고통의 마음의 아픔을 전부 다 느끼고 깨닫게 만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심었던 것을 자기가 거두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둘 때의 야곱이가 거두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었어요. 이게 좋은 것을 심다 보니까 그의 만년에 가서 어때요? 만년에 그런 좋은 것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거 다 찾고, 바로왕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줘요. 용서하지만 내가 심은 것은 어때요? 내가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안에 다윗의 집에 죄가 들어오는데 13장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 속에 이제 들어와요. 여기에 이제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었던 다마리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병이 났어요. 이 친구가 암몬의 친구가 이게 또 나쁜 친구예요. 그래서 꼬여가지고 악한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다마리를 데려오도록 만들게 하죠. 이 나쁜 친구는 악한 꾀를 갖다 줘요. 좋은 친구는 선한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지만 악한 친구는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죽여요. 세상의 친구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탄은 와서 에덴에 와서 그 위하는 척하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떠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요. 죽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볼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것 같은데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예, 둘도 없는 좋은 친구.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 끄집어내서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암논의 친구가 악한 꾀를 가지고 암논을 위하는 척했지만 결국 그 꾀 때문에 암논이 죽음을 당하는 이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것으로 인해서 간통을 하게 되고 다마리를 또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미움이 돼서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난 압살롬은 자기 동생이 이런 당한 것을 보고서 이게 배다른 친구 자식들인데 꾀를 내죠. 이번엔 암논뿐만 아니라 암논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암논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죽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양털 깎을 때 아버지랑 모두가 통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죠. 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암논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구슬 땅으로 가서 3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오고 있어요. 자, 14장으로 가면은 이제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이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참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죠. 다윗은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위로를 받았지만 떠나가 있는 압살롬에 대한 생각으로 제대로 잡을 못 이루고 있으니까 요압이 이것을 보고 지혜를 가져서 한 두고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그러다가 꾀를 줘서 그래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죠. 이 두고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에 와서 내가 이런 참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온 것이 뭐냐면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싸워서 결국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 저렇게 나쁜 놈 저거 좀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내 남은 한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난 한꺼번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니까 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도록 해주마.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제 문제는 제 문제지만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 동생 저기 형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압살롬을 불러보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이 꾀를 갖다 누가 너에게 줬냐? 요압이 줬지. 요압이 말을 듣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듣지만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그 굳은 마음도 녹여줄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매개체를 통하거나 돌려서 얘기해 주거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제 형을 죽였던 그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은요, 그냥 춘세야 아마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잘생겼고 머리가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이쁘고 자, 그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압살롬이 돌아오긴 왔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죠. 그래서 요압에게 찾아가요. 요압에게 가서 계속 부탁을 했지만 요압은 만나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렸죠. 요압이 찾아와가지고 왜 네가 내 밭에 불 질렀냐? 그러니까 내가 너 만나려고 네 집에 자꾸 가서 넌 만나주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듣지 않았잖아. 나를 갖다 오라고 했으면 아버지 좀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만나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요압의 얘기로 해서 다윗과 만나서 해로하게 됐죠. 서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는 이제 마음에 도적질하는 마음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왕권을 뺏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반역을 하게 돼요. 결국은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15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이루어지죠. 반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 15장 7절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죠. 정신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타나요. 가드 사람이 있대, 제사장 사독과 그 아들들이, 그리고 모리아가에 있던 후세가 이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망을 가는 다윗에게 다윗은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이 제사장 사독이 그 법궤를 메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가지 마라. 그러지 말아라. 법궤를 제자리에 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내가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로 올 수가 있겠냐.
그래서 법궤를 두어라.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아들들에게 자기를 그곳에서 돕도록 하고 그리고 법궤는 돌려보내겠죠.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 다윗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이런 열정을 여기서 볼 때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의 어떤 허물과 죄의 모든 문제를 어,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 가 찾아오기는 해요. 어, 그래서 그냥 돕기를 하지만 약간 거짓말을 했죠.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좀 요런 때 좀 부정하려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또 사울의 그 가족이었던 시므이가 와서 막 시끌을 날리고 막 저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또 아이도벨이 있어요. 이 아이도벨이 굉장한 모략가입니다. 아주 뭐 이 사람의 지혜는 누가 따를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이런 아이도벨이 있었어요. 여기에 비하면 후세는 굉장히 뭐 약하지만 예? 하여튼 예, 이러한 압살롬과 함께했던 아이도벨, 슈무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압살롬에게 속해 있으나 이들은 지혜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났어도 아이유벨 같은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고요. 압살롬에게 악한 계획을 또 줘요. 아까 암논이의 친구가 악한 계획을 줘서 망하게 만들듯이 이 아이드벨도 그 자기의 그 명철한 지식과 모략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들죠. 후궁하고 간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하고 이런 이 악한 계획을 뭐 이 아이드벨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 17장에 오면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이 나오게 되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이게 빨리 추격해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이게 놓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아히도벨이 모략을 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거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후세를 불러라. 후세가 애가 이게 물어보죠.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이게 후세는 이 누구 편이에요? 다윗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치 쫓기는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쥐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아무리 쥐가 고양이를 죽여도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덤벼듭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실은 쫓겨가지만 그의 주변엔 장수들이 있고 용맹한 이름 떨친 장수들이 많은데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갔다가 공격했다가 몇 사람 죽기만 하면 기가 뻑 꺾어져 갖고 다시는 못하니까 그러지 말고 온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쳐야 됩니다. 이렇게 후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번에 아이도벨의 모략보다도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 이렇게 후세의 모략을 채택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이 알려주고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아들들이 해가지고 다윗에게 들어가. 다윗은 막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빨리 그냥 도망가서 멀리 피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아이드벨이 자기의 모략이 선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젠 틀렸구나.
야, 압살롬은 이제 패하게 생겼구나. 이걸 벌써 탁 직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버리잖아요. 자결하잖아요. 참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앞을 다 내다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결하고 말더라. 오늘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뭐 학벌이 뛰어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소용없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종고라기가 됐더라도,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지. 아무리 큰 그릇, 은 그릇이라도 쓰이지 않고 처박아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비록 못났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고 지혜가 모자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의 이런 지혜도 어리석게 끝을 맺고 말죠. 그리고 이제 후세의 계획대로 압살롬의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8장에서 는 이제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도와줬고,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는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장점이 결국은 단점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거죠. 오늘 우리가 장점이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단점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슬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은 더 완전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도원에 군서 3만 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겼어요.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만약에 3만 명을 가지고 가서 싸웠다고 그러면 자기가 군사를 의지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300명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럴 때 승리하더라고요. 내가 장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의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의 압살롬의 장점이 결국은 죽게 되더라 그거죠. 예, 죽게 돼요. 자, 이러면서 압살롬이 이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우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죠. 아버지의 그 비록 잘못하고 자기를 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지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우는 것이 누구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였고 이런 통치가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왕들은 백성들의 비유를 막기 위해서 신 한 낭을 건설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랬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윗은 막 압살롬 죽었다고 거기에만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압살롬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사들이 기가 팍 죽어버리고 말았죠. 예, 거기에 이제 요압이 와서 권면하죠. 계속 그렇게 온다 그러면 당신의 신하들이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겁니다. 요압이 와서 권면할 때 다윗이 여기서 깨닫고 이제 정죄하고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여기서 반대를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환영해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역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욕을 많이 했던 시므이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깨닫고 달려와서 변명을 하죠. 무비보셋이 와서 영접을 하는데 시바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다음 충신 바실레에 대한 얘기. 그 바실레 나이가 80이 됐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피난 가서 잘 섬겨줘서 너무 고마운 거죠. 이 바실레 얘기가 너무 고마우니까 바실레 데리고 가려고 그랬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투게 돼요. 싸움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세바죠. 이스라엘의 두목 노릇하는 세바가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반역을 해서 그래가지고 유다와의 싸움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샤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지만 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아비새를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마샤가 이 아비새가 이제 요압과 함께 가네 요압이 아마샤의 그 잘못한 모습을 보고 아마샤를 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에 세바의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 왜 우리 성이 뭐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성을 공격하냐? 했더니 거기에 세바가 있어서 그렇다. 세바를 내줘라. 했더니 세바를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끝을 맺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장에 오면 이제 후기에 이제 모든 걸 정리가 되는데 기본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죠. 어, 이렇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뭔가 깨닫게 되죠. 근데 기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본 문제 때문이니까 기본 사람들이 가서 물어봐요.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본 거민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 악을 갚아야 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울 왕은 초창기에 이제 자기가 이방 민족이니까 이 기본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들이 그냥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와가지고 우리 먼 데서 와서 우리 협의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지 않기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인데 사울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고 그 원한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원한이 사울의 집에 를 향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울의 자손 일곱을 내줍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생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의 집을 전부 다 몰락해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나단의 자녀들은 죽일 수가 자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꼈고 그래서 사울의 직계 첩의 아들들이었던 일곱을 내주는데 이 사람 중에 첩이 누구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예요. 이 사람은 그냥 한데없이 자기 아들 일곱을 죽게 됐으니까 그 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애곡을 하며 그 아들의 시체가 이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장사를 못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새들이 와서 뭐 하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시체를 지켜가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듣게 되죠. 정말 리스바에 대한 아픔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들의 시선을 전부 다 거둬가지고 사울과 요나단과 그 자녀들을 함께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옆에 있는 이제 사울의 가게에 된 거, 여기 리스바 첩이 원래 아히노암이 이제 사울의 아내인데 이 첩에 있던 리스바 이 여기 밑에 이 자녀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시편 18편에 있는 찬양을 그대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윗의 찬양,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 소리를 22장에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1절부터 7절,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용맹스러운 기록들이 전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면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근데 이게 성경의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구조사 하라고 해놓고 뭐가 했을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 속에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하더라도 숫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을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인구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내가 힘이 이만큼 생겼다라고 하는 여기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근데 다윗이 막 계속 재촉을 하는데 해서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니까 다윗이 깨달아요. 그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됐구나라고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때 벌써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죠. 세 가지를 택해라. 너 7년 동안 그 기근이 될 거냐? 그래서 3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있게 될 거냐? 그때 자기가 다윗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받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 다 백성에게 돌렸죠. 이게 이제 다윗의 또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징계가 떨어지고 보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볼 때 기가 막힌 걸 막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그 징계를 보시고서 아파하셨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난 걸 보고 아람나 타작마을로 막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끝을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여튼 다윗은 어떤 일을 잘못하고도 금방 깨닫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예? 그냥 뭐 지나가도 몰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의도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의도 터져도 깨닫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순간순간 깨닫고 빨리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의 삶 속에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고 인구조사를 하나님 징계가 떨어졌고 이런 모습들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지만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인간성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습도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겠죠. 다윗의 재난을 통해서 나는 내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우리 한 번쯤 돌이켜 보면서 온전한 자신을 생각하고 돌이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왜 역사서를 공부하죠? 역사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첫째, 참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봅니다. 다윗은 정말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주시는 그 복, 이런 것도 여기에 볼 수가 있고 그는 잘못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다윗의 마음. 그래서 그는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됐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끌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바로한테 가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 그래서 처음에 니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참 예배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정말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한국 교회가 모든 예배 집회 시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수요 예배도 없어지기도 하고, 뭐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 기도도 없어지고, 참 많이 없어지고 있고, 새벽 기도 안 하는 게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자꾸 없애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심은 것은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게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 우리아 같은 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정말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허물을 했던 이러한 것, 그런 큰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기서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가능성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 죄를 숨김보다는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버리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버림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났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는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거듭된 반복된 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서는 나가서는 또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와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저것은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잘못하고 가서 회개했다 그러고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회개했다 그러고 그 짓을 한다고 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한번 버렸으면 버려야 되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 죄를 자꾸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윗은요, 큰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오늘 같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위대한 성자였어요. 왜? 죄에 머물지 않고 떠난 사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자가 되고, 오늘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어디서? 죄에서. 내가 머물던 그 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왜 다시 돌아가서 또 더럽히지?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체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죄에 머물지 않고 떠나야 돼요. 진정한 거듭남이라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돈을 주고 산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과거에는 누구야? 이삭을 바쳤던 자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모슬렘 교도가 있는 오말 성역이, 오말 사원이 여기에 있으니 이게 안타깝죠. 이게 688년에 세워졌는데, 참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세워진 것이 되고 말았어요. 예, 오늘 우린 거룩한 것을 버리면, 거룩한 것이 떠나면 그게 죄악에 더럽힌 것들이 산다는 거. 내 안에 거룩함이 떠나게 되면 내 안에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돌아서 나를 더럽히게 만든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떠났으면 버려야지. 완전히 떠난 에클레시아가 되어야지.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대로 주저앉고 있다고 하면 이제는 사탄 마귀가 7이나 들어와서 나를 더 황폐하게 만들어서 죄를 지어도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하게 그 죄 가운데 거하고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무감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역대기에서 우리를 다윗을 생각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 모든 기록에서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이걸 보면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보면서도 그 죄를 버리고 떠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윗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귀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 에클레시아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거룩함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하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큰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위대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윗을 우리는 여기서 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멋진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